죄를 기억하여 주님의 날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주님이 예비한 크신 풍랑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먼저 택하셔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통하여서 저희 주변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주님을 참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저희들 먼저 부르셨사오니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덕이면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며 그냥 그럭저럭 한 주간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정말 매어서 살아야 될진데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매어 살았지 않나나, 또한 사람들의 시선에 매어서 살지 않았나. 하나님 심히 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크신 것을 저희들이, 우리는 그러한 것을 늘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지 못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해이해졌던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소생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만연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우선하고 또 하나님 믿는 것을 아무 것을 믿어도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여러 이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깨어있는 성도로서 이 마지막을 살아갈 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경건한 자들이 세상에 판칠 때 경건한 사람들을 원하시는 아버지, 의인들을 불러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의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 곳에 주께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자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멘.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 참으로 선교의 복음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 북한 땅에 비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참으로 마음껏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곳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드린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로로 세워주셔서 그 어둠의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그곳에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 만물과 모든 통치자들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저들을 묶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행하여지고 또 이 모든 주님의 그 우리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화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에베소 1장 13, 14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 14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이 은혜 받는 이 수단으로 말씀 또 기도, 성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7성례를 이야기하죠.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연구할 때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이 사랑입니다. 사랑.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다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로마의 옥중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수감 중인 주후 61년, 63년 그 어간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이 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에베소는 많은 인구를 가진 큰 도시였고 동서로 연결되는 그 로마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은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고 그러니까 그리스 알렉산더 왕이 이렇게 정복할 때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고 이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절반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또 절반은 이 아시아 사람으로 그 도시 인구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에베소 안에 유대인 해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 도시에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 동과 서 로마 제국 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항구에 동과 서에 수많은 선박과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에베소는 잡다한 여러 민족이 모여서 거기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로마의 주신 제우스, 또 아데미 여신, 또 그걸 다이애나라고도 하는데 다이애나를 여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또 여러 잡다한 우상과 미신이 이 에베소에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해당에서 복음을 변론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머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하고 1차 방문 때는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파송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2년 3개월 이상 에베소에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방 이 장로들을 모아서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할 때 3년이나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또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묻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말했더니 답하기를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란 말은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되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의심과 경멸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려고 합니다.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의심과 경멸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신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은 구원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인침, 이 시링,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거나 이 사인하는 거, 인침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능입니다. 성령의 인침으로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 즉 복음에 대한 의심과 경멸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인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인침은 육체의 감정이나 철학적인 논쟁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면 흔들리고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설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설교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설교를 효력 있게 하십니다. 이 말은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진노, 악의 권세, 죄와 육체의 매임에서 건진받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구속받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구속받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은 대속 혹은 속죄와 같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속, 즉 죄를 대속하여 구원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연 상태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죄 중에 태어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의 죄책, 이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유익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또 죄 용서 받는 것, 또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된다는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또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 받는 것,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 또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출받는 것, 또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것,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런 것이 구속의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을 받는 것은 용서를 받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죠. 또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일컫는 말로 이 구속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면 우리 이전 상태는 죄의 노예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이 구속이라는 말은 몸값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성경은 이 구속이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 또는 사인하는 것인데 이 인침은 무엇인가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느니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된 분이라는 사실에 권위를 부여한 자, 인친 자, 도장을 찍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하루 한 끼를 먹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 새끼를 먹지만 우리나라도 약 50년 전까지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고 또 두 끼를 먹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하루 한 끼를 겨우 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루마니아 지방에 가보니까 지금도 하루 두 끼를 먹더라고요. 대부분 루마니아 이 지방에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끼를 먹는다니까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루 세 끼를 먹으면 몸이 좀 이렇게 부대끼지 않느냐. 우리를 걱정하더라고요. 건강에 좋지 않다. 두 끼를 먹어야 건강하다. 루마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면 먹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빵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열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조용한 교제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많은 사람들 속에 있기보다는 자주 혼자 산이나 빈들 이런 데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다음 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 사람에게 빵도 필요하지만은 너희들에게 빵도 필요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 너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사모하라. 너희들의 육신의 빵도 물론 구해야겠지만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사모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영혼의 양식은 인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이 없이는 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할 때, 내주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와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사도들은 새 포도주에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의 환각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한없이 즐거웠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심령이,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었습니다. 스데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도 이제 이 복음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 백성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 그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함께 합력하고 역사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이 살기등등한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햇빛보다 강한 빛을 사울이 보게 됐어요. 순간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양쪽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막 기다시피 하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사울이 다른 사람들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어떤 집에서 3일 동안 이제 양쪽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어요. 또 이렇게 물도 빵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3일 동안 완전히 지금 사울이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햇빛보다 강한 빛으로 자기 양 눈을 순간에 멀게 하시고 또 이게 무슨 일이냐? 사울은 완전히 인생의 정체성에 혼란이 와버렸습니다. 사울 3일 동안 정말 바다 깊이 이 바닷속이 깊으면 막 1000m, 2000m 되는 데도 있다잖아요. 그런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인생 일대 정말 절체절명의 그러한 깊은 고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가지고 지금 이 그 다메섹 어느 집에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눈이 멀어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기도해주고 손을 얹어 안수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거부를 했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도 죽이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 왜 제가 가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자는 내가 나의 일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따로 준비한 그릇이다. 그러니 가서 안수해줘라, 기도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순간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이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내사 말씀을 듣게 하니 말씀을 듣는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집안에 온 집안 친척들 친구들까지 그냥 그 집안이 꽤 큰 집안이었는데 방마다 그냥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여서 거기 안에 있는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떠나는 것이 좋으니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신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았고 성령의 인침으로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신자들의 기업, 즉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보증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주어진 자리와 본분을 지키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